참된 치유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참된 치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그 후에,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어떤 명절인지 본문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양문이 있었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 북편에 위치한 문으로 희생 제물로 사용되는 양들이 들어오는 문인 듯합니다.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과 행각 5개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란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입니다. 벳과 헤세드가 결합된 그런 말입니다. 벳은 집이고 헤세드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베데스다가 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란 연못과 행각 5개가 있었다. 행각이란 지붕이 있는 정자를 말하죠. 그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이란 마비증으로 인해서 수족이 오그라든 사람을 말합니다. 4절은 이들이 왜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말을 믿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이 괄호로 표시된 것은 주요 사본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주요 권위에 있는 사본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괄호로 표시된 것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으로 여겨집니다. 간헐천이란 수증기와 가스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분출되는 온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 또 4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천사가 물을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물이 움직이고 나서 어떻게 들어갔다가 병에 나았는지, 물이 움직인 다음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말을 병자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신이죠. 이것은 근거가 없는 미신인데 그 근거 없는 미신을 진리로 믿으면서 그렇게 또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몸도 아픈데 제일 먼저 들어가야 했으니까 얼마나 또 힘겨웠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을 진리로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에 지배당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도 똑같습니다. 1등을 해야지만 행복하게 된다, 잘 살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1등이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죠. 1등이 되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노력해야 되며 1등을 또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꼭 1등이어야만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말을 진실로 여기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이 사탄의 속임수는 똑같다는 것이죠. 1등을 해야지만, 네가 다른 사람이 눌러서 1등을 해야지만 행복해진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중풍병자나 혈기 마른 자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특이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말을 보면 병자들은 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 동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까지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그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망도 쓸데없는 원망이죠. 물에 먼저 들어간다고 낫는 것도 아닌데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에 묶인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사탄에 묶인, 거짓에 묶인 철저히 왜곡된 인생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의 문제점은 그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걷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그를 걷도록 고쳐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점을 잘 아십니다. 우리는 이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도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 자신의 그 문제점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자 그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병 나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고는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교의 전통을 모은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안식일에 금해야 하는 39가지의 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건을 옮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시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낸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의 고통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인간이 만든 유대교의 전통을 어긴 것에 대해서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병 나은 사람은 나를 고쳐준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책임을 예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가 누구냐라고 물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피해서 사라지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병 나은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육신의 병이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두 가지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육신의 병이 나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더 그 심한 것은 죄를 지을 때 생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고침을 받았다고 영원히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고침받아도 더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의 원인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후에 또한 예수님께 기도응답을 받은 후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은혜를 받기 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이후에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은혜 받기 전보다 더 심각한 저주의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후에 죄를 짓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침받아야 되는 건 죄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고침받지 않으면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도 계속해서 심각한 저주 가운데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치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이 바로 참된 치유인 것입니다. 죄를 함부로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치유인 것이죠.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죄를 짓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죄를 지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함으로 은혜를 배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박해라는 것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자신들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도요, 더 심각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를 지음으로 더 심각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 이렇게 악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38년 된 병자에게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는 그 문제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자신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 돌렸습니다. 자신을 못에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탓을 했어요. 그런데 왜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게 되었을까? 이 사람은요, 병이 오래되니까 자신에 대한 무능한 생각이 자꾸 쌓여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열등감까지도 자꾸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탈출하고 싶어서 그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은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두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죄를 짓고 초주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요, 자신의 행동에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도, 죄를 지으면 더 심각한 상태가 된다라고 경고하셨는데도 그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내 행동이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탓을 할 때 우리는 나의 행동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탓을 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내 행동을 돌아보게 되고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고치게 되면서 거기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비참하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괴로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치유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남의 탓을 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행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38년 된 병자의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심이었습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심.
이 38년 된 병자는요,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문제가 그냥 넘어갔을 텐데 굳이 찾아가면서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이익이라도 당하게 될까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되었을까요? 세상에 대한 원망이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이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할 때 나를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기적이 되면 작은 일에도 원망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넘어가는 일을 이기적인 사람은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원망을 하면 거기서 또 이기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또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면은 견고한 틀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불이익에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남을 쉽게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기심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도 쉽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기도 응답 받기 전에는 눈물 콧물 쏟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려 놓고 응답받은 후에는 예수님을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기 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목적인 이기적인 신앙은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참된 치유를 받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기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기심을 버리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자신을 희생해야 되죠.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순종을 하면은요, 이기심은 저절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순종은 할 수 없지만 순종을 하면은 또 이기심은 떠나간다. 그래서 이기심을 싸워 이기려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것은 맞불을 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매 순간 순종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기심에서 해방이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기심을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참된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8년 된 병자의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고침받으려는 간절함이 없었다. 고침받으려는 간절함이 없었다. 38년 된 병자는요, 치유를 받으려는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가 정말 간절함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 따위는 늘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병이 오래되니까 10년, 20년, 30년, 38년까지 되니까 그 오래된 병 속에서 자포자기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침받고자 하는 소망과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함이 없는 상태에서 고침을 받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감사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쉽게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께 진정 감사했다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거예요. 나를 38년 동안에 이 병에서 고쳐준 고마운 사람, 정말 그 사람 내가 말을 지켜야 되겠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의 말은 지켜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간절함이 없는 상태에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는 간절함이 은혜 받고 난 후에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된 치유를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이 있는 상태에서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응답도 받고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도 감사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빨리 응답받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응답받으면 감사함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죄 지어서 또 저주 가운데로 떨어지잖아요. 간절함이 충분한 상태에서 응답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서 영원히 복을 받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뒤로 미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이 아주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예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라는 건 유대인이죠. 또 개들은 유대인들이 멸시했던, 개라고 멸시했던 이방인을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을 고쳐줘야지 이방인 고쳐주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은요 이 여인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절함을 더 끌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도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요 자신을 개라고 인정할 만큼 아주 간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딱 보신 거예요. 아, 이 여인의 간절함이 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순종으로 바뀔 그 정도가 됐다는 걸 예수님이 딱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기도해도 예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럴 때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다 주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함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응답을 뒤로 미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때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도 또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간절함이 충분하게 되어서 응답받고 난 후에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사람 자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를 참된 치유를 받게 만드는, 우리를 순종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응답도 받으시고 또 내 자신이 감사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참된 치유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진정 고침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입니다. 죄에서 고침받는 것이 참된 치유인 것입니다. 참된 치유를 받으려면 첫째, 세상에 대한 원망,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나의 죄 때문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그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해야 합니다. 셋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감사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심으로 참된 기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